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녹음하는데 이 빗소리가 들리지 않나 싶으네요. 지난 시간에 3차 여행의 목적지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도중에 2차 때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 세 사람이 문제점을 써갖고 바울을 찾아왔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써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은 방가로 2번 고린도 전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살짝 건드릴 책이 아니고 자세히 봐야만 하는 책이에요. 저희 클래스에서는 성경에서 어떤 교훈을 주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이 성경이 쓰여졌는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분쟁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교훈적인 내용을 찾는 건 2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먼저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과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해석과 적용이 쉬워진다는 거죠. 오늘 전체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 일부 내용을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용건 속에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적 내용들을 주는지를 보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의 교회와도 별반 다른 점이 없다는 거죠. 세상 모든 나라의 복이 되라고 만든 이스라엘도 문제가 있었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교회 공동체도 역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우리 아래 박스 안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워크북 페이지 1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전서 편지를 읽지 않아도 대충 어떤 이야기가 있겠구나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갈라디아 편지를 읽을 때는 바울의 흥분된 얼굴을 보면서 읽었듯이 이번에 고린도 전서도 그렇게 읽어봅시다. 바울의 총천연색 복잡한 심경이 느껴지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선명한 얼굴도 보일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을 받아 꿈에 부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러 갔다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그만 돌아왔잖아요. 스데반처럼 예수 진리를 논리적으로 잘 전했던 신학자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끼리끼리 나누어져 싸우는 밭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글로의 집에서 모이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 싸움을 한다는 정보를 주는 바람에 바울은 이미 분쟁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오죽함은 견디다 못해 포기하고 아볼로는 에베소에 돌아왔겠습니까? 자,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살펴볼까요? 우선 1장부터 4장까지만 샘플러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현장성을 갖고 편지 읽어보기입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옆에 소스데노도 있네요. 정보가 막 튀어나오네요. 아싸! 고린도전서 역시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인사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 인사말을 쓰면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소스데네를 언급하는 거예요.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인가요?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죠. 바울이 지금 현재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 인사 가운데 소스데네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 회당장이었던 그가 지금은 바울과 함께 동력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소스데네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 4대 목회자가 됩니다. 바울은 얼른 인사를 끝내고 분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4장까지 1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설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양가로 1번 바울 편 아볼로 편 분쟁에 대해서 바울의 속내를 드러냄.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전부 몇 파로 나뉘어졌다는 건가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전부 4파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뉘어졌을까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파가 형성된 듯 싶습니다. 13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바울 자신은 고작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가족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파벌이 생겼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탄을 하면서 17절을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관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관건이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바로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은 철학의 도시라서 바울 자신도 철학적 언변과 논리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사도행전 17장 34절에서 보면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어요. 하지만 단지 몇 사람만이 믿었다고 했어요. 사람의 지혜로 진리를 찾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도 그 지혜를 사용해 봤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심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철학의 지혜,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말의 지혜로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만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처음엔 두렵고 떨렸겠죠. 그런데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지혜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2장 10절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만약 당신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복음을 깨달은 거라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심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준 거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을 하면 되는 거죠. 분쟁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직까지도 젖먹이에 불과한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심정 느껴지시나요? 우리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그냥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만 봐달라는 거예요. 혹 무슨 문제가 있어서 비판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7절을 보세요. 우리한테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한테 받지 않은 게 없다. 마치 다 내가 잘나서 다 내 것인 양 그렇게 왕노릇을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쟁의 원인이 다 내가 왕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12절과 13절 읽어볼까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일들을 많이 당해서 세상적으로 본다면 정말 불쌍한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힘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비꼬듯이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까 조금 민망했겠죠. 그래서 말머리를 돌립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식 같으니까 훈계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2대 목사인 아볼로는 여기 에베소에 와 있으니까 내가 신실한 디모데를 그리로 보냈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아마도 디모데가 생각나게 할 거다. 어쩌면 너희 중 누군가는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디모데나 보냈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은 내가 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때가 되면은 꼭 가서 자초지종을 다 알아볼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어서 빨리 문제가 해결돼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가길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비록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피력하고 있지만 마치 서로 얼굴을 대면하듯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여기까지 1장 연설을 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들춰냅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은 문제점들이 있는가 하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직접 들고 온 공문서에 쓰여있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분쟁과 음행에 대한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소 정리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질문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해줍니다. 양가로 2번 당시 고린도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구체적인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음행을 행한 자를 교회 안에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런 음행을 행한다면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주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또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인들끼리 생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갔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만한 문제 하나 해결할 사람이 없냐는 거죠. 문제가 없을 순 없잖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양가로 3번 5장과 6장은 그동안 소문으로 들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7장부터는 그들이 글로 적어서 갖고 온 문제에 대한 겁니다. 7장을 보면 결혼 문제에 관한 건데 바울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음란의 상징이었던 고린도는 지나치게 영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금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쾌락주의로 흐르는 경향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혼인을 금하거나 방종은 더더군다나 허락하지를 않았죠. 타락하고 음란한 고린도의 가정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신전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 당시 신자들에게는 엄청 심각한 문제였죠. 하지만 바울의 대답은 오히려 간결했습니다. 그 고기가 신전 안에 있을 때는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만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먹지 말라고 권하고 있죠. 11장에서는 예배 때 머리 길이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를 길게 하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그런 논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런 결론을 낸다는 게 그 당시 관습으로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성만찬에 대해서도 폐단이 있었지만 바울은 성만찬을 어떻게 시행하라기보다는 성만찬에 대한 깊은 의미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28절과 29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본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가 좀 더 분명해지겠죠.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은 단도가가 아닌 커뮤니티, 즉 연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 13장 뭐라 그러나요?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5장에서는 부활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회심을 한 사람이잖아요. 사복음서에서는 자세히 다룰 수 없었던 그 부활에 대한 논리를 아주 자세하게 펼칩니다. 양가로 4번 바울은 16장에서 편지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각 교회마다 헌금을 걷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하죠. 그리고 그 다음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지금 아볼로는 여기 에베소에 와 있고 그 대신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와 함께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가 기쁜 소식을 갖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가 문제가 담긴 공문서를 갖고 왔기 때문이었어요. 어쨌든 이 세 사람이 문제점을 들고 왔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또 지금 편지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죠.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은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이 이런 장면에서도 보입니다. 큰 3번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일 두 번째. 이 내용은 고린도 후서에만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 145페이지에 박스 안에 글 있죠? 그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에베소에 있겠죠? 헌금도 걷어달라고 부탁했으니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더 있다가 마게도냐를 거쳐 그 다음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면서 헌금을 차곡차곡 모으면 되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쟁이 일어난 것은 속상했지만 이 기회에 이런저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대답을 써서 보내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또 기가 막힌 소문이 솔솔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소문입니다. 뭔 줄 아세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참지 못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보냈던 여행 계획이고 뭐고 개의치 않고 일단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선교 여행도 아닙니다. 화가 나서 가는 겁니다. 직통으로. 고린도로 슝. 근데 이 얘기가 사도행전은 없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찾아낸 정보랍니다. 원래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는 에베소에 있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로 가려고 했던 거죠. 나중에 계획대로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상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바울이 가짜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차 여행 중 에베소에 있을 때 일어난 일 첫 번째는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두 번째는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방가로 1번, 에베소에 있을 때 계획이 없던 고린도를 이제 두 번째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편지만 써 보내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가짜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짜란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 직접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때 고린도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보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13장 1절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2차 여행 때 고린도를 다녀온 것 외에는 기록이 없는데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세 번째 고린도로 갈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중간에 한 번을 더 다녀왔다는 이야기예요. 방가로 2번, 해결을 보지 못한 채 곧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지만 약속을 안 지킴. 고린도 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러 갔던 거죠. 그 다음에 23절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또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신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러 갔는데 잘 해결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자꾸 논쟁을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다치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자는 거겠죠. 그다음에 방가로 3번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대신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눈물로 쓴 편지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은 계속 그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끝없는 애정을 갖고 쓴 편지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가로 4번 고린도 후서 2장과 7장을 보면은 이렇게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디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 11과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큰 4번, 결국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 네, 그 밑에 또 박스 내용이 있죠.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 에고,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게 되네요. 보나마나 또 폭동이겠죠. 우린 이제 안 봐도 다 알아요. 하도 많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요. 앞에서 공부한 대로 사도행전 기록에 없는 사각지대 이야기를 보니까 사도 바울 참 속이 시커멓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는 바울의 에베소 활동이 몇 가지 없습니다.
세례 요한 신학이 에베소에 퍼져 있었다는 것, 두란노 서원 사역, 스게와의 아들들 이야기, 그러고는 폭동이 일어나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기록을 여기저기 뒤져보니 사도 바울 고생 많이 했네요. 그러다가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떠나기 전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걸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정보란 정보는 다 모아보는 중이에요. 방가로 1번 기타 에베소 교회 사역 당시 정보, 바울의 밀레도 설계. 바울은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 지방으로 갔어요. 3차 여행의 주 목적지는 에베소였지만 마지막 목적지는 아가야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까지 가서 헌금을 모아서 헌금 대표단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어요. 그런데 아가야에서 바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마게도냐와 드로아를 거쳐 에베소를 지나가는 코스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계획대로 에베소까지는 갈 수 없고 대신 장로들이 밀레도로 옵니다. 이때 밀레도에서 한 설교를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의 목회 기간이 3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9절을 한 번 더 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들은 그동안 사도 바울을 어떤 인물로 생각하셨나요? 저한테는 굉장히 강인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보인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안수하라고 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시작한 일이에요. 이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 된 거죠. 사도행전 20장 또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런 고난 속에서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에게까지 눈물로 복음을 전했어요. 34절도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원래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또 텐트 만드는 기술도 있어서 선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일을 해서 경비를 충당한 거죠. 자신은 물론 동행들의 경비까지도 다 책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레도에서 한 고별 설교를 통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좀 더 알 수 있었어요. 방가로 2번, 바울이 드디어 3차 여행 선교지인 에베소를 떠납니다. 양가로 1번에서 이제 에베소 폭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놓고 에베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에서 사역한 지 이제 한 3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눈물과 겸손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17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마술을 행하던 자들도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가져와서 불에 태웠어요. 우리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나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여신 아데미를 소형으로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장색 더메드리오가 주동이 돼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드디어 체계적으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크게 폭동을 일으킨 거죠. 바알과 아세라의 전형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몰아내는 아주 전형적인 종교 핍박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바울은 예정보다 빨리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곳을 떠나게 된 셈이죠. 양가로 2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남. 20장 1절도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원래 에베소 사역을 다 마치면 마게도냐로 갈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낸 거죠. 폭동 때문에 좀 더 빨리 떠나게 된 겁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고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번이 몇 번째 방문이 되는 건가요?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세 사람이 문제점을 들고 왔었죠.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답을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했는데 또 엄청난 소식이 전해져 왔죠. 어떤 소식이었나요? 바울이 가짜라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갔는데 잘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왔는데 결국 가지 못하고 이제 편지를 또 하나 써서 보내죠. 그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이때 이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이 디도였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에베소에서 더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나갖고 이제 계획보다 좀 빨리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 미둘레네를 거쳐서 아소와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다시 이제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는 거죠. 여기서 디도를 만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로 돌아온 거예요. 저희 여기 보면은 페이지 147페이지에 활동 부분이 있죠. 예, 이 지도를 보시고 3차 선교 활동지인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여행 코스를 이 지도에다가 한번 여러분들 표시를 해 보세요. 이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인 에베소를 떠나고 나서 그 후의 방향에는 순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1순위 목적지는 어딘가요? 좀 전에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본 것처럼 마게도냐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이미 계획을 세웠었죠. 그리고 2순위는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헬라죠. 즉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 아가야로 가리니 그랬는데 정말 아가야에 도착해서 석 달을 지내죠. 이때가 추운 겨울이어서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겨울을 지냈다고 해서 과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3순위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에 갖다 줘야 하는 것이 바울의 또 다른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4순위 최종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바울의 1차와 2차 여행이 끝나는 지점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지점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에베소 이후의 목적지인 1, 2, 3순위와 최종 목적지인 4순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일어난 스토리를 기본으로 해서 전개되어 나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옥중 서신, 목회 서신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까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이렇게 4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가 전부 13권이잖아요.
나머지 9권의 서신서가 에베소를 떠난 이후의 지점, 즉 1순위에서 4순위 사이에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읽겠습니다. 바울이 직접 쓴 고린도전서 편지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에베소에 교회를 세운다. 둘째,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진 모든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준다 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기록에는 없어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까지 쭉 훑어가면서 헌금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뒷그림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방식이었는데 말입니다. 자, 드디어 가장 오랫동안 선교했던 에베소를 떠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에베소도 에베소지만 저 에게의 바다 맞은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습니다. 교회만 세워놓으면 쫓아와서 뿌리를 흔들어대는 저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말입니다. 바울은 짝퉁이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정통이다. 이러기 때문이죠. 여하튼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었어요. 오늘도 공부하다 보니 사도행전 기록에는 없지만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예상치도 않게 고린도도 한 번 더 다녀오셨네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서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편에 보낸 것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없는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올라간 바울이 거기서 쓰게 된 편지, 고린도 후서에 엄청 정보가 많이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후서부터 시작합시다. 아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제 다 눈에 들어오시나요? 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읽으시면은 성경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복잡하게만 여겨졌던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정리했습니다. 성경을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더 잘 알게 해 주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등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눈물과 겸손으로 사람들을 섬긴 바울의 마음을 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오늘 이제 10과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